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28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라고 하냐.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결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무덤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 어떤 부활에 참여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생명의 부활을 맞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일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되는 것일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일까?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헌신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그래요. 죽음은 끝이. 그런데 절대 죽음만, 육체적 죽음만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살았다라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뭘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육적으로는 육적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먹고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육체는 죽게 되잖아요. 육체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용지물 헛된 것에 생명 걸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자들 바로 성경으로는 바로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육체만 살아있지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육체적인 것은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러지. 화를 냈으니까 죄졌다 그러죠. 욕심 부렸으니까 죄인이다. 사람 삶에서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행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본래 허물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본질적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의 상태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한들 그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세상 일을 하고 너무 도와주고 한들 죄인이 죄짓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세상에 정치적으로 바른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에요. 죄인.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나쁜 행동 몇 가지 고친 것만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짓말 안 해야지, 화를 안 내야지.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일묘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참고 화도 안 내고 바른 생활하고 열심히 해봐요.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걸 잠시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죄, 이런 행동적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러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죄가 씻음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도 근본적인 것도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조금 바른 생활 해야지, 조금 착한 일 해야지, 내가 남 좀 더 도와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려는 뭐예요? 우리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의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새 생명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나는 생명의 부활. 누가 바로 예수님이 이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받아주실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통일교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완성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실패가 아니에요. 죽어서 다 이룬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성공이라는 거죠. 자,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거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사형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데 그 죽으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죽음으로 다 이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냥 그렇게만 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자, 그러죠.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난다고 했는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네. 생명의 부활, 구원을 얻는 것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몸소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 이 모든 것을 100%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해 나가시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동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선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구원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이 함께는 어떻게 함께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 이루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체.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칭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이와 같이 분명한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믿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내 욕심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네. 그래서 이것을 믿었네. 믿고 나서 얘가 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사랑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는 뭔 줄 아세요? 우리 찬양했죠. 가장 아름다운 무슨 말이죠? 미고사축.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분은 이 말을 잘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중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봤을 때는 김호성이 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 고백의 믿음의 은혜를 받는 자,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 선을 행함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육체적 행동으로는 열심히 행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우리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행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이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고 했어. 헌금 많이 해, 사람 도와줘, 밥 많이 주어줘,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이 교회에서는 이걸 해야 돼.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 가르쳐버려요.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전부 그러한 삶의 행토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 이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읽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말씀으로 읽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시 보면 오직 선을 행함이란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지기 잊지 말라는 떡 나눠주고 복 나눠주고 이것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 복음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행동으로 그냥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있어요.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왔더니 또 교회에서 또 착한 일을 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 와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우리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게 복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결국 이게 뭐예요? 율법 행위인 거예요. 복음하고 정반대된 행위를 우리 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제사. 구약시대 제사는 뭐예요? 제물이었잖아요. 짐승이었잖아요. 이 제사는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자체가 신약시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이 십자가의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으셔요. 다른 제물은 예수님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 인간의 행동적인 것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건 전부 율법 행위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도 같은 뜻이에요. 야고보서 행함 보십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셨던 온전한 제사예요. 십자가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과 복음과 정반대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도 같은 뜻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라고 또 가르쳐요. 바로 봉사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바쳐라, 도와줘라, 착한 일 해라, 구제해라, 선교해라, 가난한 사람들 먹여라, 입혀라.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정반대된 행위예요.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구원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선한 십자가에 행하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이 행함을 우리 마음간에 갖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선을 해하고 착한 일, 이것은 바로 쓸데없는 죽은 시체들이 하는 시체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함이 바로 선을 행한 자, 이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죽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선한 행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29장 시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그래요. 자, 악한 자는 심판의 불이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든 교육기관, 기독교에서 마찬가지로.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교훈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에서 강단에서 바르게 살아라, 착한 일 살아라, 악한 일 하지 말아라, 계속 이래 거룩한다라고 착한 일 하라고 그래. 인간의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나요? 거룩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만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했다고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지난 날 우리가 기독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가지고 바르게 삽시다, 착한 일 합시다, 선한 일 많이 도웁시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일 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빼다가 사람들의 세상의 교훈으로, 정치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는다.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복받는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듣고 교회에서 듣고 평생 들어왔던 우리 종교생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 의미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아주 죽도록 일을 하고 있잖아요. 헛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헛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예요. 죄. 오히려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굳이 만일 성경,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의 행동이 전부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짓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 실수한 것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죄라고 안 해요. 왜? 누구나가 실수하는 거니까. 본질적인 죄는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를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예요. 짐짓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떤 허물과 실수들은. 그러나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만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방송과 유튜브와 어마어마한 쏟아지죠.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열심히 행해라, 열심히 선행을 해라, 전부 이 교훈으로 다 받아버려요. 이게 바로 영적 쓰레기고 이것을 먹는 순간 영원히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의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한 율법 행위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같이 속히 미혹되어 가지고 딴 데로 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니? 정말 너희들 이상하구나.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변질되게 하는 짓이야. 그 짓들은 경고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은혜를 변질되게 해서 지금 헛된 짓 기독교가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것은 전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요. 죽도록 힘써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고 이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저주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영생, 천국, 생명 얻기 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른 복음 해가지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저주받을 짓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옥 가면요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나 지옥 오는 게 당연하구나. 그런데 열심히 힘써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나 지옥 와? 다른 복음을 추정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추정하는 자는 같이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복음 받은 것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뭔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와 은혜를 받는 구원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더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행위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한 나름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런가요? 예수도 믿고 복음도 믿고 착한 일 바른 일 잘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 시대의 기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구제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런 자들은 율법 행위잖아요. 이런 것을 의로짓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저주에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주신 율법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완벽하지 아니하면 전부가 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에요. 왜?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대로 지킬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요. 열심히 지키자고 해요. 이것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요?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 전체에 말한 거예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언제든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했다. 너희들 율법 지키려고 그랬지?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다 지켜. 기록된 너 다 지켜. 항상 지켜. 언제든지 지켜. 그래야 너 저주 안 받아. 지키려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했다는 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야. 정답을 주잖아요. 너희들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의로지려고 했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의로지려고 했지. 그건 아니고 너 지켜봐.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잘못했어. 한 가지만 안 지켜서 너희들은 꽝이야. 다 못 지킨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정의죠. 이걸 못 깨달으면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죽도록 하다가 어디 가요? 악한 심판에 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지. 바른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선한 일 안 하면 나쁜 짓 안 하면 죄야.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바른 일, 착한 일, 선한 일 다 하더라도 율법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 전부 너희는 못 지킨 죄인이야, 악한 자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 부활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규정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 육체 행위가 아니고 육체의 행위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될 때 나도 다시 부활됐습니다. 이 선한 행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열심히 우리 의로운 행위로 뭔가 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고 아들을 부정하는 거고 피를 부정하는 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짐짓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에서 심판의 지옥불을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